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6절로 26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장에서의 은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진뱅이,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 성전 미문에 둡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기 위해서 저들을 쳐다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데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해야 되는, 명령하는 대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여기 이름을 주시는데 6절에서부터 5절부터 보면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이시다. 이 은혜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데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가. 여기서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에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형체 안에 예수님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해요. 그가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이러므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사람이 사망과 죽음을 육을 입고 있을 때에 임해요. 사망과 죽음은 죄의 근본이 되는 마귀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되는 마귀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을 훔치고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보이는 표면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죄인데 죄의 근본이 되는 마귀와 합하여 하나 된 자를 죄인이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권세와 권능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늘의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도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안전뱅이도 일어납니다.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나에게서 나가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능력이에요. 만물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데 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입니다.
12절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익해요. 영들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순간에 마귀가 사람을 잡은 거예요. 사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이 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갑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래요. 그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움직이시면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면서 하나님 되게 하심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완성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신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만물을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신 이름이에요. 우리 입으로 이 이름을 통하여 마귀와 병든 자와 죄인 되어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내시는 일을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자,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래요. 자, 예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벌떡 일어나는 거죠. 뛰어 나면서 안진뱅인데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평생을 그 모습으로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기 전까지 그의 마음의 상처와 그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야 했던 그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뛰고 걸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안질뱅이는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그래요. 지금 우리는 세상과 아주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마귀의 생각과 그 악한 본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의 본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자입니다. 할렐루야.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자기네가 섬기는 우상적인 신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중반절에 왜 기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익한 존재예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흠없음과 거룩함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나의 삶의 바톤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가는 겁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시고 완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마귀가 나를 주장해서 죄인이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니까 하나님 되게 하신다고요. 생명이라고요. 영생이고. 마귀와 같이 살 때는 사망이요 죽음이요 지옥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같게 한다고요. 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예수가 되면 교주예요. 그리고 내가 혼자 된다 그러면 대대교주입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되게 하신다고요. 요한 1서 2장 3장 2절입니까? 봅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나타나심이 되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래요.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흠없음을 나타내시고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변화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흠없으심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내 안에 계신 그대로 보며 들으며 산다고요. 보고 듣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입니까? 예,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설명하고.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된다고요.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그래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법 없는 자들에게 넘겼어요. 법이 없다는 건 율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줬다고요.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아무리 제명을 찾으려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예수님하고 명절에 죄인을 하나씩 풀어주는데 누구를 풀어주랴 하니까 바나바를 선택해요. 그것도 죄값을 자기들에게 돌려가면서 자손들에게까지.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고요. 그런데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요. 여러분, 죽은 자는요 죄인입니다. 죄의 근본이 되는 마귀와 하나 돼서 마귀와 하나가 된 죄의 본질 속성에 사는 것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죽어 있어요. 그래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육은 흙으로 지어졌고 영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붙잡고 주장해요. 사람 죄인의 생각은 마귀의 생각과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가 되려고 해요. 세상 것을 놓지 않아요. 내가 해보려고 해요. 무엇이든지.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12사도가 죽어 있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요. 성령은 진리이고 진리는 말씀이시며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말씀도 형체가 없어요. 말씀도 영이에요.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십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16절. 그래서 15절의 은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사도, 12사도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이다. 예, 지금 여기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데 죄인 되어 있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쑥 임재하신다고요. 임재이십니다. 지금 그래서 16절에서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에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계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제 혼인 언약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 일입니다. 일. 예.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 성령의 생명의 활동이에요. 믿음은 혼인 언약에 의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은 완전하게 하시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의 이름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어두움은 쫓겨갑니다. 할렐루야. 자,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제 요한과 베드로를 막 이렇게 세상적인 우상적인 신격화로 하려고 했던 일에 대해서요. 그러나 이 말씀 17절의 은혜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실상으로 이루셨다고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10절에 여기 1절부터는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또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까지 은혜입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래요. 그럼 여기 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래요. 그럼 자기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의 일을 미리 알게 하시는데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그래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러면 그 영혼이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영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리스도가 바로 살려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죄인 되어 있는, 마귀와 하나 되어 있는 우리 안에 쑥 임재하시면서 마귀는 일곱 길로 쫓겨나갑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말씀의 질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래요. 그럼 이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네 가지 밭이 나오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럼 이 마지막 말씀의 씨를 받으시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여기서 받으시는 씨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지금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이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말씀의 씨를 우리 심령에 기록하시면 그날이 길다 영원하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씨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으시는 것이 그 기쁘신 뜻,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과 죄인이라는 말은 얇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죄인은 죄가 되는 마귀와 하나 돼서 그의 근본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인이고, 구원은 그 마귀의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창조하시는 은혜예요. 마귀가 손도 못 대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면서 마귀가 다시는 얼씬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8절의 은혜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지금 여기 이사야서만 읽었는데 이사야서만 가지고는 안 돼요. 모든 선지자가 다 그리스도를 보고 일을 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일들을 다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고 이래요. 보고 이래요. 선진들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18절에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래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생명의 씨, 말씀의 씨,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영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의 말씀 전체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회개할 것은 내가 마귀와 하나 되어 죄의 본질로 죄의 권능으로 살아갔다고요. 권능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예, 죄의 그 본질 속성에 의해서 살았다고요.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뺀 거에 대하여 회개하셔야 합니다. 모든 교단의 교리에 의해서 사람의 유전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유전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맡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교단의 교리를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요. 유쾌하게 하는 날은 구원받는 날, 마귀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으악 하고 일곱 길로 쫓겨가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 내가 예수가 돼야 돼요. 이름이 예수라고요.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권세와 권능과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 마귀들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꼼짝을 못합니다. 필립보서 2장 9절 13절까지의 예수의 이름 앞에 만물을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삶을 산다고요.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시고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시니까 주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해요. 할렐루야.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달으시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상하면 이제 의문의 계명이 되십니다. 그럼 의문에 있지 않아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할례한 자,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자,
마음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신령에 있고 그래요. 의문에 있지 않다. 이 일을 의문에 두신다면 신령에 계실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이 받아두시고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임재하신다고요. 성령이 생명의 활동을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내주교통하시지만 성령이 인치시며 다니십니다. 교회 나와 구원 받을 자들. 그리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에요. 다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의문을 갖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할렐루야.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래요. 그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예요. 여기 22절에서는 그 은혜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에 네 형제 중에서, 그럼 모세가 창세기 49장에서 12지파, 모세가 아니고 야곱이요. 예. 야곱이 축복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합니다.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에게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왕위가 떠나지 않는다. 유다에게서 난 이세 다윗을 말하시는데 이세와 다윗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요셉이 나고 요셉에게서 마리아와 함께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 일을 지금 모세도 예언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래요.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래요. 모든 말씀을.
말씀을 들을 것이라.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죄 아래 오십니다. 사망 아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과도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도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이름을 받으시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받으시는 순간이죠.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 영이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가 생명을 가지고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 말이에요. 유익이다. 육과 육은 합하여질 수 없습니다. 영과 영은 합하여 한 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인 것은 마귀의 영과 합하여 산 것을 죄인이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믿지 않으면 멸망 받으신다고요. 정신 차려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이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 같은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나 하리라 그래요. 내 자손이라 하리라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요. 아버지가 정하신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만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한 것은 죄인이에요. 죄가 되는 마귀와 합해서 마귀의 본질로 속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악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시는 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라. 요한복음 17장 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예수님 마지막 날 기도입니다. 여기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복은 영생입니다.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야 악함이 버려지고 나가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1계명이 내 안에서 완성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래야 신령에 있어요. 나는 사람은 신령해질 수 없어요. 사람은 영의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종삼아도 예 하고 살았고,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없이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지시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악함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